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제 한창 파리 올림픽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기쁜 소식들도 들리죠. 그들이 흘리는 땀과 그리고 수고와 고난은 그 메달을 목에 거는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참 모든 것을 쏟아낸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선수들은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시련을 내가 이렇게 겪으면서 해야 할까?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나? 또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끈을 놓지 않고 가는 것이죠. 결국에 시상대에 오르는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선수들이 섰을 때에 지난날의 그 고난을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도 작은 것이요, 또 당시에는 정말로 죽을 것 같았지만 그 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그 고난과 그 영광이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이 있고 또한 그 영광을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당하는 이 나의 고난 앞에 우리는 기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에 울기만 하면서 낙오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각인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그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바로 이 돕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피조물에 대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허무에 굴복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사람에게만 두지 아니하고 그 땅에도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이 있어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땅은 왜 징계를 받게 된 것일까요? 피조물은 본래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에게도 그 엉겅퀴를 내도록 명령하셨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이것저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사용하였던 장난감들이나 책들이나 가방이나 크레파스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인을 잃고 허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피조물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주인을 잃은 그 허무에 빠지고 자기들이 갖는 의미를 잃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에게도 징계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피조물들에게도 고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피조물들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되어서 온전한 자리로 나아갈 것을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회복되면 자신들도 회복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그렇게 될 때에 피조물들인 자신들에도 이제 그 썩어짐에서 자유에 동참하게 되는 영광에 이르는 그때를 이 피조물들도 고대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뿐들만 아니라 바울은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고대한다라고 그렇게 더불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틀려버린 모든 피조계가 이 사람의 등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등장으로 본연의 영광을 되찾기 때문이죠. 이사야 11장에서는 이 대리 통치자인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피조물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본연의 영광을 찾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신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받은 우리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24절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소망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일뿐입니다.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고 싶다는 그 소망, 그 영광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소망, 하나님의 그 온유한 품에 안기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그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점점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달라지는 모습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25절에는 바로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영광의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26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치들은, 감독들은 선수들을 강한 선수로 만들어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세워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도우신다라는 것일까요? 탄식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어떻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기도하게 한다. 우리를 기도하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영광의 자리를 향해 전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28절의 말씀에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도우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설령 착오로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결국 선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또한 29절에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성도의 이 개인적인 필요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성령의 도와주시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오늘날의 한숨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의 염려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부딪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어두운 산길을 가는 것처럼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으며 또 인생의 길을 무겁게 짐을 지고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존재구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과 함께 가는 삶이구나. 나 혼자 걸어가는 삶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 그것을 알게 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는 그 영광이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도와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힘 있는 발걸음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나라가 서로 헐뜯고 또 경쟁하며
서로 삼키기 위해 악을 행하며 서로의 가진 것을 빼앗으며 서로 질투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 영광의 자리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그러진 그리고 이 뒤틀려버린 이 구도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연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며 서로 협력하며 그 선을 이루어 나가는 이 나라와 이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기 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은 인도팀이 복귀합니다. 지금 인도팀이 고열 그리고 또 감기 또 몸살과 목에 큰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잘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몸 건강히 남아있는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내일 출발하는 우리 연홍도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출발하는 네팔 팀이 있습니다. 우리 팀들을 위해서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회복이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후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